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저를 잡아 죽여서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별명을,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는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맥락에서 나온 그런 별명,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반대하고 그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꿈꾸는 자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꿈꾸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제들과 온 가족과 세상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요셉이 17살 때 그가 꾸었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두 가지 꿈을 하나님이 그의 쉽지 않은 인생길을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져가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17일이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내미도 그날 시험을 보는데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맘때만 되면은 우리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간절해지잖아요. 그리고 다들 선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열심히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나와가지고 아침 8시 애들 시험 보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나와서 기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축복된 사람, 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 우리 수험생이 몇 명 없어서 그날 기도하는 사람은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 별명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별명이 아니었지만, 훗날 하나님이 시기가 어리고 이 조롱의 의미가 담긴 그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자 같다, 꿈꾸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126편의 시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이, 마치 꿈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그들이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심을 통해 회복을 희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마침내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희망할 때 그들은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시편 126편은요, 시편의 5번째 부분에 위치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은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과 예배하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오늘 시편 126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7번째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시온의 회복을 회상하고 주의 백성의 갱신과 회복을 구하는 순례자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신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기쁨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라고 했다가 4절에 가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는데 이제 남은 더 많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원래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완전한 회복과 갱신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에서는요, 과거의 시온의 회복이 백성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은 나라 혹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 회복, 공동체가 회복된 이후에 이 시온의 회복에 대한 기억이 순례자 자신들, 그래서 이제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그 사람들 자신들의 갱신과 회복됨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줘서 축복을 누릴 것을 소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래서 울며 씨를 또 우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을 희망함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개인의 갱신과 개인의 축복으로 개인의 아름답게 세워짐이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요, 이 시편 126편을 언제 읽었느냐? 추수감사절 때 읽었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사순절 동안의 주일날 함께 교회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126편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번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포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뒤이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이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고향 땅을 떠나 살아가게 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시온의 포로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포로된 백성들이요,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요, 법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자 이제부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기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원래 고향 땅인 저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시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도 좋소라고 법령을 반포했는데,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주전 539년에 발표된 법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온의 포로들이요, 그때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마치 꿈꾸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이전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정말 기대도 못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일전에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요 흩어진 채로 강제 이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다 지난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원래 집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들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이룰 수 없는 희망과 꿈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선지자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 말만 들었지 우리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그들의 이제 신앙으로 이제 붙들고 있지만은 그 나라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 제국의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는 마치 오늘날대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한참 심했을 때 지금이야 이제 뭐 일본도 무비자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외 출국과 입국의 문이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국가가 봉쇄 조치에 해당하는 그런 엄하게 출입국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뭐 어찌어찌해서 나갔다고 해도 그 해당 나라에서 우리를 또 그 출입국선에서 커스텀 라인에서 받아줘야지, 도장을 찍어줘야지, 비자를 찍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허락이 없으면 지금도 오고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더 훨씬 심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요, 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좋습니다. 가서 당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원래 유다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좋소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으로 다 가시오 한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 가도 좋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꾸는 것처럼 이게 현실인지 꿈꾸는 건지 아닌지가 막 분간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귀향의 꿈,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꿈,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을 섬긴 것을 꿈꾸던 것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감격을 누린 거죠. 그래서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은 꿈꾸는 것 같이 기뻤고 감격스럽습니다. 돌아오는 포로들은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만이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꿈꾸는 자는 누구이냐?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과 갱신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갱신을 기대하고 개인의 회복과 갱신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꿈꾸는 자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것을 희망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돌아오는 사람, 또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희망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시는 자, 돌아오게 되는 자는요,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누리는 이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의 대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다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법으로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니네 땅으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올 때처럼 강제로 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돌려보낼 때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라고 했으면은 군말 없이 다 갔을 텐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돌아가라라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으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에 대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래전부터 돌아올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과 삶과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갱신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치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은요, 전체 유다인 백성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보다 그 이방 땅에 흩어진 채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와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포로들이 돌아온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보면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자 같은 이들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 마치 꿈꾸는 것처럼 행복했는데, 그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사로잡혀간 저 이방 나라에 다 흩어진 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저 이제 겨울 우기가 되어지면 바짝 말랐던 그 남방의 땅에 시냇물이 생기고 강물이 생겨서 이제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희망하며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온의 남은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꾸는 자의 복을 그들과 함께 완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자는요, 돌아오는 사람이고요,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갱신을 누리는 사람이고, 꿈꾸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옴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하나님 이 시온의 포로들이 마치 때가 되어지면, 겨울 11월 우기가 되어지면 이 비가 내려서 남방의 하천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시온의 남은 포로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간청하는 자와 같습니다. 남은 이들을 돌려보내시기를 간청하고 장래의 희망이 회복되길 간청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로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돌아옴을 통하여서 회복과 갱신의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누릴 것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형제들이 다시금 다 함께 돌아오기를, 완전한 돌아옴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돌려보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할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자와 같이, 아니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꿈꾸는 자는요,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누구라고요? 순례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그 예배 제사에 악기와 노래와 같은 찬양의 요소를 도입했어요. 성가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러니까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배가 처음에는 제사가 중심이었다가 그 예배에 찬양과 노래가, 악기가 가미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핵심이 됐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그 형식이 그때 너무나 중요한 형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였다라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의 중요 형식은 다 변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던, 그리고 흩어져 사로잡혀간 그 그발강가의 회당에서 모였던 간에 장소로서 어느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실로에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델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어쨌거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한 무리로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사실, 이게 예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백성과 관련하여서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장소에 모이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어느 때는 실로가 되어지고, 어느 때는 미스바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베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소에 모인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의미에서 자기들을 순례자로 정의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순례자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저 멀리 하나님의 집까지 오고 가는, 절기마다 혹은 안식일마다 오고 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순례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순례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은 오늘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왕래하면서 일하고 수고하다가, 이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이 되어지면 정한 시간에 교회로 모이기 위하여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 모여지는 것, 오고 가는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순례자이며 예배자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모이고 예배하고 다시금 흩어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요, 매 주간마다, 매 주일마다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달이면 꼭 4번 혹은 5번, 1년이면 52주가 그 아름다운 그 순례의 사이클이요,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례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꿈꾸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갱신될 것을 희망하고 꿈꾸고 바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로 인하여서 성도인 나, 개인인 나의 회복과 갱신과 요셉과 같이 복되게 되어짐을 간청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꿈꾸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돌아온 이들, 시온의 포로들과 같이 돌아온 이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의 남방의 하천들처럼 건기에는 아무런 물의 소식이 없다가, 이스라엘 나라 그 남방 하천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아갔던 그 헤브론과 남방 네겝 지역의 그 곳에는요, 원래 여름이 지날 때까지는요, 봄부터 여름까지는요, 시내가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근래죠, 11월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비가 내려요. 그럼 비가 내리면은 그 광야 한가운데요, 시냇물이 생깁니다. 예, 냇물이 생기고 강물이 생겨서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물의 소식이 없다가 그냥 물이 흘렀던 흔적만 남아있던 그런 건천, 완전히 마른 그런 냇가였는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거기에 정말 사람이 건너기에 힘든 그런 커다란 강물이 생기기도 하고, 냇물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흘러가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름까지는 아무런 물도 없다가 겨울이 시작되어서 우기가 되면 생겨내는 남방의 하천들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정하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이제 남방의 하천들이 생기는 것처럼 시냇가와 강물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비록 물의 소식이 한 개도 없지만 지금 눈물로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마침내 그 우기를 상상하며 그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일 것을 희망해야 한다라는 것,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만 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더 큰 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충만하게 돌아오고 그로 인하여 돌아온 시온의 포로들이 장래에 살아갈 아름다운 때를 희망하며 지금 비록 비의 소식이 없고 척박한 땅이고 어떤 물의 흔적도 없는 것 같은 땅에서 눈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 눈물로 그 씨앗을 발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 소식이 없고 시내가 없는 그 땅에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려 그 눈물을 머금고 씨앗이 발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꿈꾸는 자, 하나님께 돌아온 꿈꾸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비를 기다리다 못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 당장 내일도 비 소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때에 여러분, 그 농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이제 우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우기가 지나서 마침내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비 소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 남방의 메마른 저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을 앞서 기대하면서 지금 이 척박한 땅에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결실하게 될지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고 예견도 안 되는, 예상도 안 되는 답답한 그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뿌려진 그 씨앗이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만나서 발아하게 되어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고요, 결실하게 되어져서 거둬들이게 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탄식의 상황에서도 성도는 우리가 꿈꾸는 자라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울음 대신 기쁨으로 흩뿌려진 씨앗 대신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리하여 꿈꾸는 자들이 누릴,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린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날을 희망하며 오늘 울며 눈물에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의 꿈꾸는 자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입니다. 제가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자입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돌아옴의 은혜 얻음을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은혜, 더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자신의 회복과 갱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시간을 위해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려 봅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